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아멘.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합니다.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원천 나만 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원천 나만 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준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을 보혈했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준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
너에게 찬송 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예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우리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을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땅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먹여주시고 가득가득 채워서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거저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승리자로 오늘 이 한날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홀로 영광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64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제 씻으라 하신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발적인 헌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오버플로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시다. 네 번째로 예배 후에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컵라면 있으니까 다 같이 드시면서 교제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는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오버플로우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버플로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 땅에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빈 공간에 기도의 눈물이 쌓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이 저의 솔직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벅찬 감격 이면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문득문득 우리 안에 이 서늘한 질문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빈자리들에 정말 영혼들이 가득가득 채워질까? 당장 다음 달에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재정은 괜찮을지, 나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닐까? 이러한 현실적인 질문들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세상 한가운데서 마치 돛담배 한 척이 떠 있는 것처럼 위태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1952년 세계 최초로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헤엄쳤던 수영 선수 플로렌스 체드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카탈리아 섬에서 이 롱비치까지 34km 헤엄치는 도전을 나섰습니다. 이 바닷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상어떼가 출몰하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1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목표를 불과 800m 남겨두고 포기하고 배에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위나 피곤함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상어가 무서웠던 것도 아닙니다. 저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안개입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으니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2달 뒤 그녀는 다시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헤엄쳐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안개를 극복했냐고 묻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안개 너머에 육지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척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상황이 마치 이 짙은 안개 낀 바다를 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의 안개가 너무 깊어 과연 이 길 끝에 교회의 부흥이 있을지, 열매가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거대한 제국들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짓밟히는 벌레처럼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의 역사는 여기서 끝났다. 그래야 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며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두려워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 그리고 오늘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 염려하는 오늘 오버플로우 교회 이 성도님들과 저를 향해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안개를 걷어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를 향하게 하는 3가지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바벨론보다 강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애굽보다 지혜로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은 강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너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너희는 내게 여전히 특별하고 여전히 내게 소중한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이 어느 경매장에 이 아주 낡고 먼지 쌓인 바이올린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경매사가 아무리 바이올린을 팔고자 소리쳐도 모든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3달러, 3달러, 3달러에 살 사람 없습니까? 다 시큰둥하고 손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오더니 이 바이올린을 손수건으로 닦고 다 채비를 갖춘 후에 이 할아버지가 이 3달러짜리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이올린에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료되었습니다. 박수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에 사겠습니다. 결국에는요, 그 3달러짜리 바이올린이요 3,000달러의 경매에 팔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3달러짜리 낡은 바이올린을 3,000달러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바로 거장의 손길입니다. 악기 자체의 조건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건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 있냐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 누가 나를 붙들고 있고 누구의 손에 내가 들려 있냐,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버플로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작고 재정도 부족하고 화려한 시스템도 없고 정말 이 낡은 바이올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된 일은 사람의 능력이 떨어지고 한계에 부딪히면 돈이 떨어지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것이 우리의 야망이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한 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오버플로우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연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장의 손에 들린 악기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니요,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하고 은혜로운 구절 중 하나가 바로 본문 10절입니다. 개척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평생 암송하며 심장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에 줄을 그어가며 선포하듯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너의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내일 멸망할 것이다. 너의 부족했던 재정이 넉넉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단각한 해결보다 당신의 임재를 먼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존 웨슬리가요, 이 젊은 시절 이 선교사로 떠나기 위해서 이 배를 탔습니다. 이 배를 타고 미국 조지아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고 배에 돛대가 부러졌습니다. 웨슬리를 비롯해서요, 수많은 영국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질려서 통곡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배 한 구석에서 평온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조차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이 지나간 후에 충격을 받은 이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교도 리더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폭풍우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리더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폭풍이 일어도 바다가 잠잠해도 하나님께서 이 배에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폭풍을 당장 멈추게 하시기보다 그 배에 내가 너와 함께 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것과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는 것, 어느 쪽이 더 안전합니까?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 손을 순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아버지가 그 손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강력한 팔로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다. 하지만 고난이 오고 재정의 위기가 오고 사람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며 우리가 잡고 있던 그 손은 여지없이 힘이 풀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쉽게 바닥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오늘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오늘도 오버플로우 교회를 꽉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얄팍한 믿음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안전한 것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입니다. 개척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훌륭한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임재의 약속,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꽉 붙드신 연약한 자를 들어 아주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호칭을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는 나의 벗, 나의 택한 종이라고 부르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참으로 적나라하고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거대한 이 바벨론 제국 밑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아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아상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 발길에 채여 질밥혀도 아무 소리 못하고 죽어가는 벌레 같은 무력한 존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척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이스라엘 같은 우리를 이 세상의 거대한 만몬의 힘 앞에서 세속화되어가는 거대한 문화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이 버러지같이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작고 초라하게 나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스스로를 비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버러지 같은 야곱을 향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가 산을 깎아내는 거대한 산을 깎아내서 부숴버리는 새 타작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타작기는 무거운 나무 판자 밑에 이 짐승의 뼈나 날카로운 쇠붙이 이 돌돌을 촘촘히 박아놓은 이 농기구입니다. 소가 이 무거운 타작기를 끌고 곡식이를 지나가면
껍질들은 산산조각이 나서 벗겨지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밟으면 터져 죽는 벌레가 어떻게 바위를 부수는 이 쇠붙이가 붙어있는 타작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벌레가 스스로 노력해서 진화한 것입니까? 벌레가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키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붙드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 19세기 미국과 영국을 뒤흔든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문법도 틀리고 발음도 투박하고 이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설교할 때 어떤 교만한 학자가 다가와서 오늘 당신의 설교를 들었는데 당신의 설교 중에 문법을 18번이나 틀렸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무디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무식해서 문법을 계속해서 틀립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진 그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그 완벽한 문법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디가 이 영국의 한 작은 교회에 방문했을 때 헨리 발리라는 목사님이 그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지나가듯 했습니다. 무디 선생님, 세상은 아직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무디 선생님,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무디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구두수성공, 세상의 눈에는 버러지처럼 보였던 무디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자 무려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강하고 잘난 사람, 콧대가 높은 사람을 뽐내듯 쓰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 저는 벌레같이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이렇게 엎드려서 고백하는 자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대의 엘리트, 바리새인, 이 종교 권력자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냄새나는 갈릴리의 어부들,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 세상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오버플로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조건이 좋아서 모인 숫자가 많아서 시스템이 타결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벌레와 같이 연약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반드시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를 얼매고 있는 지역의 견고한 진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개척교회의 자금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오버플로우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침반을 이 평평한 곳에 놓으면 이 바늘이 심하게 파르르 떨립니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요동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침반이 이 북쪽, 이 정북향을 찾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이 바늘이 떨린다라는 것은요,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살아서 방향을 찾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침내 자력이 이끄는 정확한 북쪽을 가리키는 그 순간 바늘은 그 모든 떨림을 멈추고 견고하게 안정을 찾습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렸듯 개척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은 이 나침반과 같이 수시로 떨리고 흔들릴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에 너무나도 쉬운 환경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에는 오늘처럼 은혜롭고 맑은 날도 있겠지만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비바람이 치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은 우리는 수도 없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까? 다음 달의 재정은 괜찮을까? 이 빈자리에 사람들은 채워질까? 끊임없는 질문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의 바늘을 요동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모든 떨림과 두려움의 순간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영적 나침반으로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벌레 같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사용할 것이다. 오버플로우 교회의 미래는 결코 우리의 계산기나 통장 잔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크기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환경이 크고 환경의 적음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안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안개 너머에 있는 분명한 목적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이 오버플로우 교회를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꽉 붙드실 것입니다. 이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지역사회의 열방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이 이사야의 약속이 우리 오버플로우 교회의 영원하고 든든한 기초가 되고 흔들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믿음을 굳게 붙드는 생명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눈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의 손길, 헌신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온전히 그 보람한 성도들처럼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놀라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듣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병은 따라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묶인 것들을 따라가게 하시고, 자유가 물어들지어다. 자유가 물어들지어다. 자유가 물어들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오버플로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오버플로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빛을 발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죽었다면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부흥의 때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난한 자들, 하나님 그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길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사망이요, 하나님 그 가운데는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 아무것도 아니지만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라가는 하나님 놀라운 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렵더라도 환경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죽어가는 북녘 내동포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세상의 파도 앞에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가와 같은 삶 속에서 남몰래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우리의 곁에 찾아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동치는 우리의 심정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버플로우 교회가 주님의 우리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계산이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부르심 속에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는 벌레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손을 깍쥐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섭니다. 바닥을 기는 우리를 들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셔서 견고한 불신앙의 산들을 깎아내고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일에 오버플로우 교회와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노를 젓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짙은 두려움과 사망의 안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시고 어떤 비바람 속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늘 우리 곁에 동행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날카로운 타작기로 쓰임받도록 세임과 담대함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죽어가는 북녘 땅 내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세계 열방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이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